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면류관을 기대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열광했던 리우 올림픽 폐막식이 내일 22일에 있게 됩니다. 16일의 일정에서 선수들의 눈물을 보았어요. 메달을 딴 선수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 금메달을 추가함으로 금메달 9개로 종합순위 현재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양국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 또 개인에서 금메달을 따 이관왕이 된 장혜린 선수가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양궁에서는 세계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준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대하는 것 다 하나가 있죠. 금메달, 메달 따는 건데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것인데요, 메달을 따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힘들었던 그 고통과 또 수고들이 일순간에 다 기쁨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달을 주는 보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도 메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메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메달,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메달, 면류관을 기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 없는,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위에서부터 빛이 내리쬐니까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순간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서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집가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멍한 상태, 충격의 상태에 빠져 지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못 들었습니까?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하면 아니다. 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파로 세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순간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험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매덕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저 존경받는 위치에서 선생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살았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전에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일, 그리고 감옥에 넣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모든 지식을, 이런 모든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으로, 내가 정말 고상한 지식으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와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상의 감각적인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현실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받아 목표에 집중해서 다갔을 때에 아무리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환경적 어림이 다가와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든 영적인 에너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순조로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앞에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이런 환경과 싸워 이겨나갈 때에, 이겨 승리할 때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때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후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태릉 선천에 4년 정도 기독교 신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훌륭한 믿음의 또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금메달을 땄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카메라가 집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의 대상이요 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동메달 딴 선수가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이 은메달 딴 선수는 기분 나쁘대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메달 딴 선수는
져버리면 메달권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땄으니까 이 기쁨이 너무나 강하게 와서 동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 딴 선수처럼 동메달 그리면 막 손 흔들고 막 흔들면서 나 동메달 땄습니다 하는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메달이라는 게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메달을 획득했지만은요, 우리나라 그 가운데서도 여자 양궁의 이관왕을 차지한 믿음의 궁사로 불려진 장혜린 선수의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장혜린 선수는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기도 세레머니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딸 때도 사선 뒤에 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상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장혜린 선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고요, 사선에 섰을 때 어떤 이 마음을 갖고 활시를 당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는 마음으로 제가 사선에 서게 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장혜린 선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 선수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도 사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 양궁 선수는 3명만 나가잖아요. 사위에 머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 선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또한 뜻이다 생각하고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과 훈련에 매진한 결과 이렇게 이관왕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고 박설승 대능선천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능선천 국가대표 기독신의회장 안래연 장로님은 장 선수는 말씀에 푹 빠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고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손글씨로 예쁘게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어림이 있을 때마다 그 성구를 또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좋은 성적 또 경기력을 바르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혜린 선수는 활시를 당기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되뇌는 것이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를 일으킨 것은 신앙의 힘이었고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그를 강하게 하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드디어 리우 올림픽에서 이관왕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림픽 선교위원회 실무회장을 맡고 있으며 늘 어머니처럼 뒤에서 기도로 도왔던 윤덕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소개한 세 분, 박철승 목사님, 안내연 장로님, 윤덕신 목사님, 제가 정말 잘 알고 함께 선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아주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뒤에서 후원한 사람들인데요, 또한 그의 중보기도의 힘의 결과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영생 천국을 주셨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마귀의 참소도 있었고 또 많은 박해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절대 조동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의 목표와 사명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방인의 선교사에게 사명과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왜? 이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칭칭 감아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것에 함께 있던 성도들과 또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죽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 사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비결이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올바르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멸류관을 기대하는 신앙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또 중세나 이 모든 과정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환경적 여건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박해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달콤한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러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이 에나측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하냐면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다가오는 환경이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의 장애를 당당하게 맞서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더 극복하고 또 이 모든 압박과 또 많은 박해들을 도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의미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압박과 많은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마귀와 당당하게 맞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 또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한 그런 표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정치와 이방 종교로 나라를 통치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죄를 지킨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나타난 믿음의 승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대형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낙성식 때에 모든 관료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모든 악기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대신들은 그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에 고발되어서 다시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대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잡혀서 10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에 들어가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3사람을 던져놓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을 알겠는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위험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쭉 지켜봤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가운데 제일 높이 높여서 그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2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을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 즉 승리를, 역전의 승리를 이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탁구가 항상 메달권을 진입했었는데요, 올해만 탁구에 노메달을 땄어요. 딴 게 아니죠. 노메달이. 그런데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유승민 코치가 이번 8월 19일 IOC가 발표한 선수 IOC 위원회에 당선됐어요. 예, 놀라시도 않아요. 예, 당선됐어요. 선수 위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대성 IOC 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IOC 위원이죠. 그런데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는 현재 IOC 위원이 없습니다. IOC 위원이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국위선양과 더불어 스포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어떤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있어도 행사를 못하니까 IOC 위원이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번에 유승민 코치가 IOC 위원에 당선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쾌건지 모릅니다. 이게 리우올림픽 참가 선수 11,245명 중 5,18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선수 한 명당 4명까지 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요. 투표 결과 1,544표를 얻어 후보자 23명 중 4명을 선발하는데 위에 올라서 IOC 위원이 된 것입니다. 4명 중에 위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쾌거거든요. 유승민 IOC 위원은 올 현 기자회견에서 나를 뽑아준 선수들에게도 감사하지만 25일간 인사를 지겹게 받아준 선수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IOC 위원의 생활을 해 8년 뒤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유승민 코치가 올림픽 IOC 위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 8월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한국대표 IOC 선수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IOC 위원에 추천한다면 될 사람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난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피겨의 김연아나 또 양궁의 또 유명한 또 기보배나 또 이 역도의 장미란이나 사기의 진종호 선수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올라가야 승산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IOC 위원은 나라를 정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올려놓고 거기서 뽑는 거기 때문에 나라와 상관없이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이신바 예바나 저게 장대 높이 선수나 그 유명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탄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IOC 위원이 유승민 코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25일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참가 선수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홍보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오전 7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선수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선수 식당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의 코치의 열정과 노력과 진심이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환경적 어려움,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이런 모든 부정적인 시선을 다 초월하고 그걸 뚫고 나가서 정말 환경을 극복할 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승민 코치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환경 어려움의 장애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IOC 위원에 선출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IOC 위원이 된 유승민 코치는요, 참 믿음도 좋고 항상 탁구를 가르치 믿음으로 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IOC 위원이신 유승민 코치를 통해서 많은 또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영향을 또 미치고 또 국위에서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쾌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도요, 면류관을 기대해야 돼요. 신앙은 그럭저럭해서 절대 면류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기대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과 맞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당당하게 승리의 멸관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에 맞는 멸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